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것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듯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셨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또 귀먹고 말도 없는 자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안수하여 가지고 싹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몇 명이 모였어? 4,000명이 모였어요. 요번에 4,000명. 4,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배가 고파 안 되겠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7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에는 5병이라고 그랬지. 떡 5개라고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7병이요. 7병이요. 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배불리 먹이시고 얼마나 남았다? 요번에는 7광줄이나 남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8장의 앞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자, 이는 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저 갈릴리 서안의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 표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유. 원래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고 잘 알아들었으면 계속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계속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 그게 뭐였겠어요? 유대인 체질. 유대인 체질을 도대체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갱신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제자라고 부르셨지만 딱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이 한계,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내 신앙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책망을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hin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했다고? hin난했답니다. hin난. 딱 어감이 기분 나쁜 어감이죠. hin난하면서 시험하여 뭘 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hin난했다는 말, 이 말은요, 아주 비난조의 말을 계속 퍼붓다는 얘기예요. 비난조의 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당신 무슨 메시아냐?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사람을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을 했겠죠? 그리고 시험하였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도저히 참다가 내가 이것들을 가만 안 둬. 확 이렇게 유혹하였다인데 유혹하였다.
유혹하였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당장 증명해 보도록 뭔가 액션을 하도록 끌어들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의도가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한 이 예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상적으로 틀렸으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데 왜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풀고 그러느냐 이거죠. 아주 비난조의 말로 자극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증명하랴.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유혹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한번, 이 이벤트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거죠. 누가 이랬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그랬잖아, 마귀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아무리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떠나가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섬기고 가장 거룩하게 산다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니, 소위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선생님 아니겠어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속으로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양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육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는 유대인들은 오죽하겠나. 이상한 짓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당장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도대체? 제가 우리 소요리 문답 교육을 했어요. 예빈이 씨한테 그랬어요. 10계명이 어디 있어? 그럼, 성경책 뒷면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 가서 너희들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주기도문 어디 있니? 성경책 맨 앞표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교육 안 받았다는 티 내는 거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죠.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 아프시면서 그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신앙심도 없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 세대를 향해서, 나쁜 신앙의 표본을 제시하는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고 있는 저들을 향해, 이 세대를 향해 뭐라고 그러셨는가? 내가 이 세대는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세대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이 없는 세대, 표적이 없는 신앙생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도대체 족을 주시지 않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첫 번째, 선민의식을 가진 세대였어요. 선민의식이 뭐죠? 우리 유대인만 특별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서 그 구원은, 이 복음은 오직 우리한테만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틀렸죠. 요즘으로 식으로 하면 뭐죠? 나 구원받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와 선교 이런 건 관심 없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구원받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행하신 동일한 그런 기적들, 곧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먹을 것을 막 풍성히 제공하는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 것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선민의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에도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겠느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처럼 받은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나뿐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 잘 지키고 완벽하게 잘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수준과 자기 인격과 자기 의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40일 금식을 20번 한 사람이야. 이거 명함에 써놓고 다니시는 분도 있대잖아. 저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 봐요. 나는 1년에 새벽 기도 한 번 걸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직원들 임금 착취하고 뭐 이런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해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이에요. 예? 이제 목사님까지 되어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요,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깜짝 놀래. 믿지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세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냥 형식, 겉으로만 보이는 거죠. 거칠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지질 않아. 예?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예?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뭘 가르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치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도 없어요.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왜? 사랑이 아니니까. 아주 편의주의를 해요. 아주 편리하게.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주차시설 잘 돼 된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게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런 분들도 있더라. 편의주의. 편의주의. 그리고 가성비 신앙생활. 내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얻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말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효율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얼마나 형편없는 예배를 드렸으면,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 양심에 그런가 보지. 그러니 어디 그냥 카페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짝짝 보면서 2배속으로 기니까 2배속 3배속으로 이렇게 해놓고 듣고 창 여러 개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나는 다른 영상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기도 하나? 그런 분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니,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아버지와 사랑해 보셨냐고. 사랑하면 다 압니다. 진짜 사랑하면 알아요. 뭘 원하시는지. 완벽하게 그 뜻을 우리가 행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넘치도록 보여주신 그 표적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도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탁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느냐고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본과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들에게는 저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던 표적 단 한 가지도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선민의식과 율법적 형식주의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하늘의 표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막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무조건 했다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남들보다 잘 해내야 되는 이런 경쟁심리, 이런 식의 강박, 이것은요, 비단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발견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어려서부터 우리가 양육되어 오는 환경으로 인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열심과 완벽, 그리고 이기주의. 일단 나부터 잘 돼야 된다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오늘부터 내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선민의식은 버리시고, 율법적 형식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표적이 풍성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